다음 세대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는 더욱더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강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많은 지체들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산 지역에 꿈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참으로 꿈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김학중 담임 목사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읽어내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로 삼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안산 땅을 위하여서 꿈의 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해파된 곳들을 저희 기도와 저희들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보수되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는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귀한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오교회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교회를 이끄시는 신정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교회를 돕는 정윤정 신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지켜주시어서 오교회를 돕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교회 예배를 위하여서 늘 애쓰는 많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일평생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눈이 엄청 많이 내리고 있는데 눈 때문에 미끄러워서 이렇게 조심히 들어올 텐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은 아름답게 하시고 또 미끄러지지 않게 하셔서 어떤 건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예,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있는데,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담대함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길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담대함, 담대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세상적으로는 그냥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의미로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 담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거리낌 없이 말하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거리낌 없이 판단하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적인 담대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면 그 길을 향해 직진하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싫어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피하고 난 절대로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행하고 거리낌 없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게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꼭 필요한 것은 예수 우리의 왕 그를 위하여, 예수 우리의 왕 그를 위하여 거리낌 없이 살아가리라, 거리낌 없이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길 원하는데 이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함, 성경적인 이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약점,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하고 다릅니다. 세상적인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난 자신 있어, 난 대단해, 난 훌륭해, 난 위대해. 자신을 믿고 자신의 주목을 믿고 행진하는 것을 담대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는데, 성경적인 담대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상식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적으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함의 시초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요 정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연약함, 부족함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담대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목숨 걸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담대함의 시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높고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다, 죄인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이 주를 위해서 내가 거침없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세상적인 환경이 이 길을 걸어가면 피해가 막심할 것 같습니다.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전적으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버무려진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하늘천 따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약속이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 속에서 담대함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살아오셨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담대함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질 것이 있는데 담대함이구나,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나의 주먹을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담대함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드는 거, 그게 담대함의 시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한 모습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신뢰하는 가운데, 확신 가운데 담대한 모습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지지 말고 패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비굴해지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담대함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가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바울은 적극적으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적진 한복판 회당으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머무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유대교 율법, 그 율법을 갖다가 외우고 낭독하면서 유대교를 지키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히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그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사람 회당장들로부터 발언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회당장들이 저 사람들이 뭔데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을까, 대단한 랍비나 율법 교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언권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발언권을 얻고 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곳에 유대교인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거리낌이 없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왕좌왕하면서 눈을 껌뻑껌뻑거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뭐야? 여기는 회당이야. 회당에는 유대교 교리를 가리키는 곳이야. 근데 저 사람은 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갖다가 100번, 1000번 다 외우고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더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교인들이 득실득실은 그 한복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회당은 회당장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회당장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당장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그 회당은 조그만 회당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회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회당에 무수히 많은 유대교인들이 있는데, 회당장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서 예수를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예수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인들은 얼핏 귀를 기울여서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예죄만 들어도 그냥 부들부들 떨고, 예수의 예죄만 들어도 공격성이 강한 유대교인들인데 그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들이 당장 꺼져라 돌 집어던지고 멱살 잡고 발로 짓밟고, 그래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거리낌 없이 복음을 선포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라 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꼴수 유대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팍 파묻혀서 율법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교의 모든 것을 몰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하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성경에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 순간은 어이고 뒷감당이 안 되네. 담대하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선포했는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내 직진을 했는데 뒷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유대교인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한테 칼을 던지면 어떡할까? 나를 갖다가 회당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걸어 잠그고 나를 갖다가 짓밟아서 뭉개서 죽여버리면 어떨까? 선포는 담대하게 했는데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뒷감당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의 부족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네요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이 회당으로 쳐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놀라운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좀 전에 읽었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도 이렇게 큰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온 시민이, 이방인들까지도 거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아주 가득가득 메어 터질 정도로, 튕겨져 나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회당을 찾아갈 때 조그만 회당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더욱더 큰 담대함을 가지고 거대하게 큰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회당이 가득가득 어마어마하게 많이 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방 땅이기 때문에 유대교인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까지 그곳에 잔뜩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세상이 이렇게 완악한데, 쾌락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정치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영적인 거하고 전혀 관심 없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복음을 증거하면 받아들여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고개가 가로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어떻게 알고 이방인들까지 그 회당으로 찾아와서 아주 메어 터질 정도로 가득가득 꽉꽉 찼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마시고 나의 상식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기대감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움직이는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말, 인간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게 우리가 전한다면, 예수의 복음으로만 선포할 수 있다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결국 그들에게 회개의 기운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복음의 힘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회당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꽉 찬 겁니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화 기도회를 하지만은 꽉 찼을 때 보면은 웅성웅성하면서 어이구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이 들게 됐는데, 그것보다도 더욱더 꽉 차서 아주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복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복병이 누가 될까요? 거기 회당의 주인들, 유대교인들, 꼴수 유대교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시기와 질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4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 회당의 주인은 유대교 우리들인데 이방인들이 막 쳐들어오고 이게 뭔 일이야?
우리들이 여기서 율법을 갖다 증거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유대교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우리들은 뒤로 밀려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강대상을 갖다 장악을 해버리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네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일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공격을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 거기에 주인인 그 유대교인들이 조금만 하면은 힘을 내서 이 지금 바나바와 이 바울 일행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위태로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큰일 났다. 지금 유대교의 지금 중심인 이 회당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저 유대인들 일부 사람은 지난주에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꼴수 유대교인들이 지금 저들이 있다. 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담대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지난주에 그 정도 예수 증거해 준 거 고맙습니다 하고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눈을 갖다 시퍼렇게 뜨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반박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시기를 하든 질투를 하든 공격을 하든 어떤 모양으로 쏘아보든지 46절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또 여기서도 담대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지금 위축되는 상황, 불안한 상황, 여차하면 이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여차하면 신고를 내서 정말 또 이렇게 재판정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쪼그라들고 주저앉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말하였다. 자신의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다 인정하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력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거리낌 없이 예수 주를 위하여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이 담대함은 우리 이웃끼리, 지체들끼리 서로 사이에서 담대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같은 지체끼리 서로 담대함을 보이면서 담대하게 난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형제자매끼리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 담대하게 살라는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끼리 담대한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서 뭘 하겠습니까? 담대하게 말한다,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귀를 쫑긋해서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교인들, 유대인들, 너희들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부 너희들 지도자들은 지금 비방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갖다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발로 차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끝까지 우리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발로 치고 그렇게 협박적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발로 찼다면 그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지금 이곳에 있는 초롱초롱한 눈방울로 복음을 드리려고 모인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복음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멸시하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기회가 더욱더 갈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담대해야 된다. 절대로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비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비참하고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고 그래서 다수의 압력에 의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타협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담대한 외침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이 교회만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만 들락거린다고 해서 당신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진실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당신에겐 구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아 그렇구나, 유대인들이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그냥 취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살다가 망하는 길로 갔는데, 우리도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다가 진정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유대인들과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깨어서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곳에 절반 정도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눈치가 보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괜히 여기 회당에 와서 유대인들이 득실득실거리는데 우리 뭐야? 아이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째려보고 있어. 유대교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개취급하잖아. 저들이 지금 우리를 쳐다보는데 개취급하는 것 같아. 아이고 우리를 보면서 멍멍멍거리네. 이 치욕을 받으면서, 저들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구원이 무엇이 간데 저들의 우리 개취급하는 그런 눈초리를 받으면서 여기 있어야 돼. 아이고 못 견디겠다. 복음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것이 소용없다. 저들이 우리를 갖다 개취급하는데 나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좀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어떤 눈초리를 바라보든지 어떻게 삿대질을 하든지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참고 견뎠더니 바울로부터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실망하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갈 것 같은데,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구원의 길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더욱더 크게 써주실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들었을 때 이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개취급당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영적인 진리를 찾아서 헤매었는데 누구도 로마의 그런 신들이나 이야기 듣고 지금은 유대교의 신이나 이야기 들으면서 뭔가 갈급했는데, 우리가 찾던 진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찾던 진짜 하나님은 여기에 있었구나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8절 4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모두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이전까지는 그 유대교인들이 개취급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좀 잘날 수도 있었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고개를 숙이면서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알고 싶은데 저 유대교인들은 우리를 개취급하고, 아이고 그러는 가운데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소식을 들었어.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어.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어. 멱살을 잡으려고 해. 말 발언권도 뺏으려고 해. 유대인들이 우리를 째려보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나 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전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발로 뻥 찬다면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렸는데 진정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진리의 모습이었군요, 내가 찾고 있던 진정 하나님이셨군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이 시대, 아주 완악하고
꽉 막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을까요? 라고 의구심이 있다면 이 시대는, 그 시대는 더욱더 힘들고 무서운 시대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인들이 득실득실거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의 예죄만 들어도 그냥 목을 조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서 승리하고 놀라운 기적을 낳았던 이 당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담대하게 살아가리라. 이 땅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보다는 그래도 좀 약한 존재들 아닌가?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고 나가리라 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의 왕 그를 위하여, 예수 우리의 왕 그를 위하여 거리낌 없이 달려가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거리낌 없이 선포하고 거리낌 없이 가슴을 쫙쫙 펴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담대하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울려 퍼져서 담대함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토끼처럼 개구리처럼 고기를 숙이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보다도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힘과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예수 보혈의 피의 힘을 믿는다면 저희들 주를 위해서 거리낌 없이 말하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거리낌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놀라운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 하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적인 담대함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담대함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화 기도회가 이제 딱 한 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일 마지막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이 총동원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창립 31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 다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아와 기도에 많이 나와주셨지만 이번 창립 기념주일에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와 기도의 안주자에게는 조그만 이렇게 선물이 증정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또 아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금십적 공통을 이렇게 받아가셨는데 그게 채워지신 분은 이제 12월 1일, 12월 8일 그 사이에 이걸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주일에는 수거함이 있으니까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고 평일에는 지역 사역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축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내일 레트로 워십은 전도 축제 어르신 실버 전도 축제의 일환으로서 내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있는 많은 경로당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진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선교회 2024년 총회가 12월 1일 이번 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아시니까 다 참여해 주셔서 기도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했던 아와 기도회도 이제 끝나고 이제는 12월 말까지 총력 전도대회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12월 달에는 좀 더 총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팀별로 이렇게 부스를 마련하고 이렇게 총력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팀은 12월 29일 주일에 이렇게 총력 전도 부스를 마련하고 이렇게 더욱더 열정적으로 전도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 유아 세례 받으셔야 될 분들 여러분 알려주셔서 올해 가기 전에 유아 세례 받으셔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은 월요일인데
올해 마지막 세 달을 여는 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이 나와주시고, 특히 로비에서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카페에 이렇게 제출하면은 새로 나온 케이크를 증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런 이벤트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간식을 섬겨 주셨는데, 우리 서성훈 권사님, 황현미 권사님 가정 이렇게 부친 장례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간식을 섬겨 주셨습니다. 받아가시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예배 나오셨는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변동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바뀌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또 2년이 흘렀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12월부터는 이렇게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바뀌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수요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예배를 진행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여튼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주 금방 2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금방 흘러버리는데 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손가락으로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의 지체들을 향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용기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내에서는 담대하게 우쭐대며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 나가면 저희들이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수가 압박을 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회당 안에 무수히 많은 유대교인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외쳤던 바울과 바나바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힘으로는 외치지 못합니다. 회당 전체에 그렇게 무수히 많은 유대교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 망신당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짓밟힘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유대교인들, 그 경건했던 유대교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차후에는 그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담대함이구나, 담대함이구나, 지체들끼리 담대하게 서로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야 되는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너무나 정세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무기 하나가 도시 한복판에 떨어지면 얼마나 큰 사상자가 나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교만하게 쾌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보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도 발로 뻥뻥 차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데 이 땅의 지도자들과 잘난 사람들은 발로 뻥뻥 차버리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과 이 땅의 국민들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평화를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다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조금만 그들에게 선포했더라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렇게 막 인도하지 않을 텐데,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저렇게 엉터리로 지도하고 엉터리로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국민들, 사람들, 주여 주여 우리들이 회개하오니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 우리의 왕 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거리낌 없이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진리시며 진정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정말 복음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요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심축에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잡다한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 우리 여왕 그를 위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지체들 가운데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심장이 아파요, 갈비뼈가 아파요, 저희들의 골반이 아프고 저희들이 모두 구석구석이 아픔을 느낄 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나약함, 연약함, 아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